할렐루야. 9월 8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만 함께하느냐?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감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면요, 그 열심히 나가는 만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문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악한 사단 마귀도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은요, 보이는 사단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죠.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 할 때에 그래,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아니에요. 이 산발락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중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대적들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내가 하는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 비웃습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분노하였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는 분노하지요.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려면요, 분노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에 붙잡힌 자가 되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로마서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 양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잡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잡는 것이 내 혈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분노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의 의로움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황당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뭐 한대요. 그러면서 부인 권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나 봐요.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잡는다고. 그래야 이게 경된다고. 쓰임 받으려면 좋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유다같이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두렵습니다. 믿음 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를 보니까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친히 들었습니다.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 체험했고요, 은혜 체험했고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또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사단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갑니다. 뭐예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요. 어느 한순간인 거예요. 그때 제 안에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가룟 유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까지. 이 수고가 뭐고 애쓰면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너 왜 유다를 바라보니? 베드로를 바라봐. 그도 넘어지는 자였어.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어. 그도 예수님을 저주한 자였어. 그러나 돌이켜서 그가 믿음으로 서잖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고 나아가. 이것이 저에게 영적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락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그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마귀가 준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도 오늘 잘못하면 산발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요, 사단은 늘 우리를 느헤미야가 아니라 산발락처럼 되게 하는 이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게 하려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잘못된 착각이요.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 하면요, 틀린 생각을 주면요, 틀린 마음을 주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에이, 이거 사단이 주는 얘기네.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그렇게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에 틀린 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맞는 말 가지고 합니다.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니? 이게 되겠어? 그럼 우리 생각 속에 계산을 하죠. 안 되겠네. 하지마.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마음을 접습니다. 현실이니까 이거 못하겠구나. 현실이니까 이거 도전했다가 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나사로는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성적인 생각에는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200만의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먹고 삽니까? 이건 불가능 일이에요. 100만의 사람도 도시를 만들려면요, 큰 강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목말라 죽어버립니다.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100만의 사람도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장성한 남자만 6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라는 곳에 나가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산발랏의 말들 틀린 말 없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맞아요, 유다 사람은 미약합니다. 왜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갔거든요. 그들은 미약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벌써 70년의 것은 한 세대가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솔로몬도 성전을 지면서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제는 성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성전 공사에 투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벽을 짓자는 겁니다. 굳이 아니 성전을 졌는데 또 합니까?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 나올 만도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 견고해지면요 큰일 납니다. 왜요? 잘못하면 페르시아에 잘못된 보고가 될 수 있어요. 야, 이들이 성벽을 짓고 이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하면 진멸당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속국인입니다. 피지배 계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견고해져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진멸당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에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맞는 말입니다. 3절 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만큼 허술하겠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 적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 재건한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낸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빨리 끝낸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날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거 부실공사 아니야?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네 하면서 조롱합니다. 우리 이 말 들으면 뭐든지 못합니다.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이러한 이성적인 현실적인 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참 귀중한 게 아무리 이런 소리가 들려와도요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참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요 이러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또한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왜 이 기도를 하느냐? 그럼 분명히 알았어요. 5절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 귀에 들려오는 생각들, 이러한 말들과 생각들이요 악인가 선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악과 선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악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한다면 그건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악인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9절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 번도 쳐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말은 막 엄청나게 해댔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공사하는 이들을 쳐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순종하여 방비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것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뭔가 문제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게 만드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겠지요.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가 뭐 하면 되냐? 방비하면 돼. 지키면 돼. 어떻게 지킵니까?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은 창과 칼, 무기를 붙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아우 안 되겠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저것 때문에 안 되겠네. 수많은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보면 낙심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알았어. 문제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게 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어쩌면 이중일이 되어버렸어요. 성벽 제거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뭐한다 막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도 그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요, 이 대적들이 그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쁜 놈들만 함께 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이렇게도.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진짜 나쁜 놈입니다. 스마야. 이 느헤미야가 가서 신방할 정도입니다. 찾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스마야는 선지자로서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가봤더니 그가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위해 기도하면서 야, 큰일 났다.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너를 죽일 거니까 하나님의 전에 외소 안에 머물면서 숨어서 이 시간을 이겨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잘못된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잘못 빠지는 경우가 하나님만 얘기하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산뜻하죠. 새롭죠. 그래서 거기에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느헤미야도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미혹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는요, 이성도 필요합니다. 이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11절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 늘 경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냅니다. 왜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영적인 것 같고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내가 깨어있어야 거기서 분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군가 보다 쑥 빠져듭니다. 그것이 무서운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안 들어갈 거야. 하면서 됐어.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라고 나한테 오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솔깃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이거 안 했을 경우 정말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속에서 막 부대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진짜 나쁜 사람이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사람이죠. 이러한 거짓 사람이 때로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죠. 아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해봐. 이게 되겠어? 에휴, 기도했다고 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 이거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되겠니?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막 하될 때가 있어요. 해야죠. 뭐요? 깨달은 즉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인가? 오늘 이 느헤미야는 참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씁니까? 한 가지,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그 뜻 가운데 여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